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두 함께 걸어갑시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육체를 위해 심어 썩을 것을 거두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어 영생을 거둡시다.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합시다. 오늘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 아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해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해 인사부터 할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 2026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라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전진해 가려고 하는데요. 2026년에 진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진짜 함께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성령 하면 가장 떠오르는 본문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사도행전 말씀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 행전, 사도행전 안에 교회에 관한 모든 것, 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부흥 성장하고 더군다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2026년이 정말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에 또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요, 승리의 소식들을 교회에 주셨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각 그 처소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첫 문을 이렇게 열어보자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죠? 누가?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는 성경에 보면 딱 책 두 권을 썼습니다. 또 어떤 책을 썼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말고 누가복음이죠.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사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내가 먼저 쓴 글은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우리 모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이야기 지칭하고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였고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분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마치 하나의 책처럼 시리즈 책처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때 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책을 여러분 쓰실 때 책머리에 보면 내가 전에 쓴 책은 뭐였고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것처럼 똑같이 누가도 내가 쓴 글은 앞에 쓴 글은 누가복음이었다라고 먼저 밝히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1권, 2권이 있잖아요. 상하가 있고. 이 시리즈 책처럼 누가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사도행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사도행전을 먼저 본 사람들은 이 앞에 쓴 누가복음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썸머리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쭉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해가지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또 다른 예수님 이후에 오시는 그 성령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을 쭉 보고 갈 때에 가장 우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지는 두 가지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에 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이고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두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쭉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또 예수님이 너무나 인기가 좋았어요. 그럴 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입에 혀처럼 막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찬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위기가 온 거예요. 언제 위기가 왔습니까? 십자가의 위기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의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 끝까지 십자가 같이 죽으리라 라는 제자가 있었습니까?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내가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죠? 도리어 예수님을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서까지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더 이상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뭐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경에도 보면 쭉 보면 많은 역사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성전에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이자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 드렸고 그 제단을 드렸던 장소가 예루살렘이고요. 다윗도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1년에 3번은 꼭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최소한 3번 이상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문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즉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 이 함께하는 교회, 성전,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한 장소이며 또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이 예배 장소를 사모하라. 또한 모이기를 힘써라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세 번역으로 번역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그 날은 뭐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 날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힘써 모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써 모이면 참 좋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가 부패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 상처받았다. 이런 이유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의 근본적인 마음속의 이유는 어떤 성도들의 어떤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까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못 받아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뭘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이 신기하게도 6절에 이런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약간 동문서답이죠. 예수님은 너희한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심이 이때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들이 쫓아다닌 이유와 모든 것의 결론이 여기 있다는 거죠. 당신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제자로 내가 섬기겠다, 봉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 목적, 내 생각. 아무리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고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하는 말이 뭐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너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며 주님 앞에 접근하고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모이죠? 교회에 왜 모입니까? 교회에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온 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계신 이곳에 의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고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진정한 교인으로,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때를, 또한 주님 앞에, 예루살렘의 그 주님의 성전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고 이 자신이 정말 죄로 인해서 정말 회개하고 엎드리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그 룰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곳에 있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각자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악해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곳,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이곳을 떠나게 만들고 또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 이외의 것들, 예수님 이외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또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임박한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싫든지 좋든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예배하는 장소를 찾아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 성전 안에 주님의 말씀,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또 즐거움과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우리의 찬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예루살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 한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며 또한 2026년 우리 모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또한 주님의 생명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강이 우리 삶에 넘쳐서 올 한 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크신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것을 기다려야 하며 또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무엇을 기다리라? 이 약속이라는 것은 5절에 아까 답을 이미 말씀하셨죠.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약속은 이미 구약의 한 400~500년 전에 요엘서 말씀에 이미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말씀에 보면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은 오늘 1장 말고 2장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16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 400~500년 전부터 이미 이 예루살렘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 시기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보혜사가 올 것이다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사도행전이 써있는 그때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5절과 6절 이후에 7절과 8절 말씀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은 이미 이 약속을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 즉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이 나오죠? 권능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2장 말씀에 보면 정말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그렇습니까? 삼층천을 보게 되는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병고침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한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의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이유가 이 정도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 성령에 대한 충만함이, 또한 우리의 심령이 아직도 메마른 심령처럼 아직도 메말라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즉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양들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올 한 해 함께하는 교회를 놓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놓고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와 권능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각 사람 안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을 우리가 각 한 사람이 받고, 또한 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있는 이 예배당 예루살렘, 내가 거한 처소를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께서 이런 놀라운 충만한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으로서 2026년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는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두 가지 당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서 삶의 구석구석 어디든지 그곳을 정말 우리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부르짖어
내가 순간순간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해 가거나 내 마음과 생각들이 너무 메말라 있어서 강팍해져 있거나 내 입의 말들이 내 생각들이 너무나도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약속하셨지요. 주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주님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헛된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2026년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올바르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 원합니다. 헛된 것을 쫓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주여 더 사모하고 또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예배 자리에 내가 가장 중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는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심령이 너무나도 지금 곤핍해져 있고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너무나 강팍해져 있고 내 생각이나 내 말들이나 언어들이 너무나 거칠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악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는 육신의 것이 아닌 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놓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 주신 그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2000전에 끝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를 다시 한번 더 회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참 기쁨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모든 심령이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고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로 작정한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